Welcome to Culture and History. Every culture has a story, and every story shapes our culture. I'm your host, K&H, and this space is about truth, reflection, and rediscovery. Here we dive deep beneath the surface of what we've been told, exploring the stories that formed humanity's consciousness from ancient to the modern world. So let's open the scroll and begin this journ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자료 더미 속에서 가장 빛나는 통찰을 건져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유대인 혁명가의 메시지에서 시작된 운동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 그 깊고 복잡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서사, 그리고 제국이 어떻게 한 운동을 포획했는지에 대한 탐구죠. 특히 역설적인 지점은 이제 예수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바로 그 로마가 어떻게 수세기 후 그의 추종자들을 제국의 중심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아는 점입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 단순한 신앙의 확산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정치적 필요와 계산이 깊숙이 개입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결코 뭐랄까 자연스럽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았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 1세기 로마 지배하 유대의 그 살벌했던 현실에서 출발해서요. 네. 예수의 메시지가 로마에게 어떻게 위협으로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메시지와 예수 처형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좀 교묘하게 재구성되어서 결국 로마 제국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로마 당국 유대 지도층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타난 변화의 흔적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예수 시대 유대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당시 유대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군사적 점령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무거운 세금 부담, 일상적인 로마 군대의 주둔과 총독의 압제, 여기에 끊이지 않는 민중의 저항과 그에 대한 로마의 가혹한 진압, 정말이지 숨막히는 시대였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가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중요한 법적 정치적 현실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 유대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있잖아요. 네, 사내들인. 이 기구가 종교 문제에 관한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로마 제국 전체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특히 사형 집행권, 그중에서도 십자가형을 내릴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아, 유대 자체적으로는 십자가형을 할 수 없었군요. 네, 십자가형은 로마가 반역죄, 그러니까 국가 전복을 꾀하거나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아주 본보기적인 처형 방식이었지 유대 율법에 따른 형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아스롱게스 같은 인물이나 네, 맞아요. 아스롱게스, 아트론제스 같이 메시아를 자처했던 인물이나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저항 세력들이 다 이런 식으로 처형됐죠. 그 로마의 십자가형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자료들은 보여주는데요. 당시 유대 내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그룹들이 존재했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력항쟁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열심당, 지엘러츠나 좀 더 비밀스럽게 요인 암살 등을 감행했던 시카리파, 시카리 같은 급진적 그룹도 있었고요. 반면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해방을 기다렸던 바리새파 같은 그룹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로마 당국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잠재적 혹은 실제적 반란 지도자 중 하나를 제거하는 제국 변방 속주의 치안 유지 활동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아,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사건 중 하나였다는 거군요. 네, 여러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것이 로마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예수의 처형이 특별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관점에서는 그냥 변방에서 일어난 수많은 소요 중 하나에 불과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가 치안 유지 차원에서 처형할 만큼 예수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선포했다고 전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로마에게 황제는 곧 신이자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 다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었던 거죠. 아, 즉, 이 땅 위에 로마의 법과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해방이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것. 이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잠재적인 반란 선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셨겠네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예수의 처형 배경에 단순한 종교적 갈등보다는 이러한 정치적 위협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를 처형한 것은 분명 로마였는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책임의 무게추가 점점 유대인들에게로 기울어게 되었을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특히 자료들은 기원 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복음서들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이 극적인 반전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적 계산이요? 네, 첫째는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책임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처형한 인물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제국 내에서 확산되려면 아무래도 로마 당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는 것이 유리했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예, 예수를 죽인 주체가 로마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생 종교의 생존과 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크고 작은 반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자료에도 기원 후 66년에서 136년 사이에 큰 봉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이러한 문제적 유대인 집단과 분리시키는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는 로마에 반항하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로마 사회와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종교적 합법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하게 포교 활동을 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방식, 즉 서사 전략이 동원되었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복음서를 보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의 압력에 마지못해 사형을 선고하고 네, 심지어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는 장면으로 묘사되죠. 네, 그 장면이요. 마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듯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빌라도를 상대적으로 우유부단하거나 소극적인 인물로 그리고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항조함으로써 이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 자체가 원래 로마의 반역죄의 처벌 수단이었다는 그 역사적 맥락은 의도적으로 흐려지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처형의 주된 책임이 유대민족 전체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 파장이 엄청났었겠네요. 네, 자료들은 이것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크라이스킬라스라는 끔찍한 프레임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1000년 넘게 유럽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근거이자 실제적인 박해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다는 거죠. 정말 비극적인 결과네요.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제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정치적 타협 혹은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책임 전가뿐만 아니라 예수 메시지의 핵심 내용 자체도 점차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래 메시지가 품고 있었던 로마 제국 질서에 대한 도전, 어떤 의미에서는 획명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점차 약화되고 로마 제국이 받아들이고 관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다듬어져 갔다는 건데요.
네, 로마 제국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외부 세력이나 사상을 단순히 억누르는 데만 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국의 틀 안으로 흡수하고 변형시켜서 체제 유지에 활용하는 데에도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점을 자료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꾼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운동이 가진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와 공동체적 결속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로마는 그 방향을 제국에 순응하고 기여하는 쪽으로 돌리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예수운동을 점차 제도화된 종교, institutionalized religion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선 예수의 가르침이 점차 위계적인 교회 구조,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좀 더 내세지향적인 신앙 체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변혁보다는 개인의 구원 쪽으로요? 네, 그런 경향이 강해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변혁적인 힘보다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교회를 통해 사후에 도달하는 곳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이미지는 약화되고 로마 시민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었고요. 더 나아가 자료들을 보면 초기 교회 조직 구조 자체가 주교가 지역교회를 관할하는 방식 등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를 본땄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아, 정말요? 네, 주교는 마치 로마 속주의 총독처럼 해당 지역교회의 행정과 교리를 감독했고 주요 교리를 결정하는 공의회는 로마의 원로원 회의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로마 시스템과 닮아갔네요. 심지어 로마 황제의 권력을 신이 부여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신성 왕권 사상과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초기 예수 운동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히브리적 전통, 여성 지도력 혹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 깨달음을 중시했던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같은 다양한 해석들은 점차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소멸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정점에 달한 것이 바로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시기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고 사실상 공인되었고 325년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와 같은 핵심 교리가 제국의 공인을 받아 통일된 형태로 확립됩니다. 박해받던 종교에서 제국의 공인 종교로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는 소수 종파가 아니라 제국의 공식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종교, 나아가 제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때 로마의 그 폭력적인 국가 권력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네, 바로 그 십자가가 이제는 로마 군단의 깃발 라바룸에 새겨져 황제와 함께 행진하는 승리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180도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 자료가 분석하듯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예수 운동을 성공적으로 포획하여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전환시킨 과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예수 운동의 포획과 변형. 이 거대한 전환이 역사에 남긴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예수 처형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린 서사는 이후 유럽 역사에서 끔찍한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작동했죠. 네, 그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차별과 박해, 심지어 학살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니케아 공의회 등을 통해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영성 전통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영지주의와 같은 흐름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 역사 속에서 억압되고 사라져갔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독교 사상의 풍부함과 다양성이 축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여러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과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되었던 운동이 점차 위계적인 권위와 제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제국 친화적인 종교로 변모하면서 그 본래의 혁명적 정신이 상당 부분 희석되거나 변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의 정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제국 기독교의 논리는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지 개척 시대에 미개 한 원주민들에게 문명과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분 아래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며 예수라는 한 유대인 혁명가의 외침에서 시작된 운동이 어떻게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정치적 필요와 전략 속에서 그 본질이 변화하고 마침내 제국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전환이었죠. 혁명에서 종교로, 저항에서 순응으로 이어진 실로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핵심인 이것이 단순히 한 종교가 성장하고 발전한 역사가 아니라 권력, 특히 제국의 권력이 어떻게 한 사상운동의 혁명적 에너지를 포착하고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교묘하게 길들여서 제국의 질서를 강화하는 동력으로 전환시켰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료들은 로마가 예수운동의 저항 정신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그것을 로마화된 기독교라는 새로운 틀 안에 가두어서 제국에 봉사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원래의 메시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 즉 로마 제국에 의한 예수운동의 포획과 변형이라는 주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수세기에 걸쳐 두텁게 쌓인 제국의 해석과 제도화된 종교의 외피 아래 어쩌면 여전히 희미하게나마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를 예수의 본래적 메시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인간 내면의 신성한 주권 회복, 정의와 자비에 대한 갈망이라는 그 근원적인 울림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다시 발견하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되살려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end, every story is more than history. It's energy, vibration, and memory. What we remember determines who we become. This is Culture and History, his story. Join me next time as we trace the journey of culture and history of humanity. Until then, reflect on your story because humanity's culture depends on it.